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다가 길을 잃어버려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길을 잃어먹었다는 것은 갈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갈 목적지가 있는데 그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목적지로는 못 가고 막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 여쭙는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년 전에 우리 학생회가 남원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설교를 하러 갔고 설교를 했으면 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을 안 먹고 오는 건 약간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저녁에 해가 딱 질 때쯤 해가지고 남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남원에서 전주 오는 길이 뻔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옷으로 해서 임실로 해가 오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딱 길을 들어섰는데 꽤 갔는데 오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의식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잘 아는 길이니까 좀 가면 나오겠지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쭉 가고 있었는데 좀 지나니까 이정표에 경상북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잘못 들어섰나 보다 했죠. 그래가지고 톨게이트를 나가가지고 다시 돌아서가지고 반대편으로 올라타면 똑같은 데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편으로 딱 올라타가지고 쭉 갔죠. 또 막 이야기하면서 정신없이 왔어요. 이정표 그냥 가면 되겠지 해가지고 쭉 오는데 좀 가니까 충청남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고 증인도 저기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남원에서 오는데 1시간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상북도로 해서 충청남도로 해가지고 전주를 왔으니 오지게 돌아왔어요. 막 새벽녘 가까이 돼서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길을 잃어버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교훈이 한 번 길을 잘못 들어서면 헤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고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제대로 하게 됐는데 간혹은 우리 조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제가 질문 하나를 할게요. 그 질문 하나를 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좀 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들까지 내시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그런 짓이라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한번 오늘 설교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라는 건 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건진 건가요? 죄에서 건진 겁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될 거예요. 왜 죄에서 건진받아야 될까요? 알아서 나오지. 왜 건진받아야 될까요? 나와야 되는 이유는, 건진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인들의 형편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이제 가인이 살아가는 삶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이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 사는 거예요, 죄인은. 두 번째는 그래서 에덴 동쪽에 하나님의 가장 먼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먼 쪽으로. 동이 서에서 멀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죄인은 자꾸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롯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롯 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성경에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시면 번호가 써 있어요. 그 롯 땅이라는 글자에. 그리고 그 번호를 따라서 맨 밑에 가면 그 번호에 뜻이 써 있는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리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유리함. 유리함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집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여기 떠났다 이리 갔다는 거예요. 동가숙 서가숙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유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먼 쪽으로만 다니는데 그 먼 쪽으로 다니는 것도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오고 이 사상이 오고 뭐 저런 것이 와서 예를 들어 정치, 과학, 종교, 유대인으로 말하면 율법 이런 것들이 와서 이렇게 살면은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과학을 따라갔다가 한 번은 율법을 따라갔다가 한 번은 도덕을 따라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며 살긴 사는데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헤매기밖에 못한다고요.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답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나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930세를 살았다는 것에 여러분 절대로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죽었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오래 살든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따라다니며 살았는데 그것이 유리하는 삶이었고 유리하다가 결국에는 답을 얻지 못하여서 죽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3장 23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답을 찾지 못한다고요. 답을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긴 하는데 수고하긴 하는데 그 수고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이 죄인이라 이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죄인의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유리하고 있는 자이고 그 유리하고 있는 인생은 스스로 답을 찾아내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저 스스로 답을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목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자가 들어와서 마치 양을 데리고 가듯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유목의 나라니까 양을 데리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는 민족이니까 이게 가장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오셔서 양 같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곳곳에 목자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 바로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자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라 그러죠. 핍박한 게. 첫째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너무 고통스럽게 노동을 시켜서 못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산파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골라서 남자아이면요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걸로 잘 안 되니까 누가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군대가 가는 거예요. 군대가 가서 그 아이를 빼앗아 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리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아주 그냥 막 늑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험한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라면은 뭐 데모라도 하든지, 뭐가 붙든지 어차피 죽을 것 붙고 죽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민족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붙어볼 만한데 유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팔자로 알았다 이거예요. 마치 옛날에 노비들이 매를 맞으면 이게 내 팔자려니 하는 것처럼 유대인도 그랬다니까. 이게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습은 모세라는 목자로 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두 가지를 하셨다 이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건져내심. 어디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이게 하나고요. 이거 하나로 끝낸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가 더가 뭐라고요? 인도하심. 건져내시고 인도하심. 인도하심을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 신약에 있는 걸로 가볼게요. 신약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선한 목자장이에요. 선한 목자장. 선한 목자장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양들이 가득 있어요. 그 가득 있는 양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밖에 강도와 도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와 도적이 우리를 넘어와가지고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단 말입니다. 도둑이 들어온다고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해야지. 안 도둑질 당하려고 해야 되고 안 멸망당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잡아가면 잡혀가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저 우리 안에 양은. 그때에 목자가 오셨다 이거예요. 목자가 오셔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다고요. 여기서 똑같이 두 가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건져낼 거라고. 저들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니까 내가 부르면 나올 거야. 그래서 건져 나올 거야. 당신의 양을 건져 올 거예요. 근데 건지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인도한다는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해요. 건져내는 일과 인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한다고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저 인도한다는 것인데 그 인도한다는 것이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 써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한들 뭐 읽겠습니까?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만 읽어도 충분하니까. 저 앞에 파란색만 보세요. 그냥 day라고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써드릴게요. 영어는 알죠? I must bring. 이게 bring은 가져가는 거예요. I가 뭐예요? 목자예요. 목자가 bring 가져가는 거예요. 안 오니까 못 오니까 들고 가는 게 그냥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I bring이라고만 써도 되는데 그 앞에다가 must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게 저 day예요. must.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인도에 갈 수 있으면 인도에 가고 인도 못하면 말고 그게 아닌 거예요. 강제로. 내가 의지를 갖고. 양에게는 의지가 없어. 얘는 거기서 늑탈당하는 거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양을 데리고 나는 가겠다. 날 때 must라는 단어를 쓴다 이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다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자 되신 주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두 가지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건져내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인도하는 것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는 건 아른단 말이에요. 어디서 건짐받아요? 죄에서 건짐받는다고요. 그러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센 분이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어떤 것인가요? 혹시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꽤 많은 분들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게 적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안 인도하신 건가요? 아니 분명히 머스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근데 그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인데, 그런 그 푸른 물가와 푸른 쉴만한 물가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소망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옆에 사람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만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감사하다고 하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굉장히 이상하게 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물론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금방 가버리면은, 너무 성급하게 가버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 로마서 8장 13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까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싶어요. 몸의 행실을 이루고 싶은 대로 가게 돼요. 정욕과 탐심을 이용해서 그걸 그리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성도는 그리로 못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건 다음 문제예요. 믿음이 작을수록 우리 주님이 더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커진 것이지, 내가 믿음이 커져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욕과 탐심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쪽으로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읽을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기록되었으되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핵심이 되어지는데, 저 거룩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에 1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여기 보면은 거룩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처럼이 중요해요. 처럼이. 저 처럼은 누구에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름은 주님이잖아요. 주님처럼 너희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당신처럼 되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16절을 보여주세요.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 도예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그리로 와야 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너희도 나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오라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는 우리는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원래 죄인이었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구속이라는 건 한 군데도 없어요. 그 닮지 않은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닮은 자를 골라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안 닮은 자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안 닮으신 자를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해 가고 싶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인도해 가고 싶다 이겁니다. 천국은 다음 문제예요. 왜 천국은 다음 문제냐면은 여러분, 천국은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는 누구는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은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은 허락받고 안 들어가요. 그냥 문 열어주세요. 아니 초인종 누르고냐? 뭐 사실 초인종도 안 누르죠? 탁 올려가지고 따다다닥 몇 번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물론 오늘 더워요.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자식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들어가는 거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은 안 닮은 자를 건져서 닮은 자 만들어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에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40년을 광야를 돈다고요. 그 광야를 도는 시간이 벌 내리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너희들은 좀 괴롭힘을 당해야 돼. 원래 멸치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멸치와 성도는 볶아야 돼. 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막 볶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닮은 자예요. 안 닮은 자를 닮은 자 만들어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당연히 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닮은 자 만드는 게 주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거를 보지 말고 반복되는 단어를 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너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야? 아니 원래 안 합당했다니까요. 죄인이었으니까. 그 죄인을 건지셔가지고 어떤 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합당한 자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2장 8절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가는 자를 만들고 싶다니까요.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합당한 자라고요. 그 합당한 자가 그러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것부터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척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다고요. 합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근데 저 육체의 열매는 왜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저걸 만들어낸다고요. 정욕과 탐심에 묶여져 있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저쪽으로 간다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간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소한 정욕과 탐심은 아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는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니까. 전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죽어야 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건 안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묶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요.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연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나오지 못하게 할 법이 없다 이거예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막을 자가요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많고 적은 건 다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감나무 있는데 이제 감나무 겨우 이제 탱자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좀 지나면은 반드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는 단감이 아닌데 저게 홍시감이 될 거예요. 궁금하시면 가을에 오셔서 누구나 따서 드실 수 있어요. 어쨌든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온다 이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했어요. 너희 열매 없는 자가 안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려면은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 버릴 것, 이 땅에서밖에 쓸 데가 없는 것, 거기에 너무 마음 뺏겨가지고 그게 마치 전부인지 쫓아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다가 갖다 붙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 가려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도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니까 너희 자신을 거기에 따라가려고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왜 자꾸 육체에 매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의 열매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육체의 열매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의 피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왜요?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의 속박에서부터 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죄의 속박에서 풀리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부터 해야 돼요? 건진부터 해야 돼요. 건진부터. 그게 아들의 피가 필요한 것이고 아들의 피로 건졌으면 이제 주님께서는 거기에 가만히 있어 건진 자리에 그대로 있어가 아니라 인도에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인도에 가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서론에 조국 교회가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이거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에요. 두 개 다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게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에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뭐 시험 떨어지는 거 기쁠 사람 없죠. 슬퍼요. 속상하고 화나요. 근데 그걸로 화를 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억울하신가요? 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 참여해도 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이 안 쌓여져 가는데 그거야 이런 반응이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월급 못 받으냐는. 월급 못 받으면 화나죠. 화 안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화를 내시고 그것만 속상해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서 맺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속상하거나 화나지 않으시지는 않으시는가 라는 겁니다. 이게 골치 아파졌다 이거예요. 아까 가인 봤죠. 가인은 여호와의 곁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간다고요. 자꾸 주님 먼 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쪽으로는 안 쳐다보고 이 모든 것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만 바라보면서 가고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요. 달라지고 있잖아요. 달라지고 있으면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지고 있는 건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마치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엄마는 이쪽으로 가고 아이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요. 그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교회가 멀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능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상실하고 애쓰고 수고해요. 우리 조국교회만큼 전 세계 교회사에서 이만큼 열심 내고 이만큼 애쓰고 이만큼 노력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주님과 과연 닮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확실히 점을 친 것 같아요. 점을 찍은 것 같아요. 유명한 얘기도 있죠.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 그 마하트마 간디가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그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성경을 전달해줬던 토마스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영국교회 출신이니까. 영국은 그런 나라예요. 존 웨슬레 감리교가 거기서 시작되었고 성공회도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대단한 나라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인도를 점령했어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한다고. 혹시 그런 모습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가 안 닮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 영이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안에 있는 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쪽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가다가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기 위해서는 이런 거 뭐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더 마음이 가는 거에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주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은 먹이신다 이거예요. 창조주로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의무를 절대로 등한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반드시 먹인다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요.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고요. 왜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예요. 창조주로서도 그 창조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창조주뿐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짱짱한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실 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 대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길을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중간중간 표시해 주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 따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반드시 예를 들어 서울 간다 그러면 이게 쭉 가다가 천안 나와야지. 천안에서 기흥이 나오든가? 하여튼 뭐 안 다녀봤죠. 잘 모르겠어요. 어디 두 가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육체의 열매들은요, 줄어가야 돼요. 그건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조금씩 줄어져 가야 되고, 반면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커져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더 주님과 많이 닮아 있어요. 직분이 작은 자보다는 직분이 높은 자가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직분이 높다라고도 얘기하고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았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부끄럽게 한량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안 닮은 것 발견되어지면 회개하시고요.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도와달라 하시고 부르짖으시고요. 그리고 닮아가시고요. 물론 필요한 것 있으시면 거기에 덧붙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는가 여기에 더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 했으니까 그런 열매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